할렐루야. 창세기 31장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오늘 새벽에 잠깐 이 부분은 이렇게 잠깐 하고 지나갔지만 이게 좀 더 깊이 좀 들어가야 될 말씀이라서 여기서 보면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들이 몇이 있는지는 뭐 알 수가 없겠지만 그 당시에 뭐 아이들을 많이 나니까 하여튼 그 아들들이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말이 야곱이 그러니까 자기 사촌이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는 말은 다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야곱이 그 라반에게 이르기 전에는 라반이 그렇게 잘 살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못 살지는 않았지만 부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야곱이 참 열심히 일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무척 많이 부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일이 없었어요. 야곱이 언제든지 양을 잃어버린다든지 짐승을 이렇게 다른 늑대나 곰에게 빼앗길 때 그 손해배상을 자기가 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참 자기 말에 의하면은 야곱은 밤낮으로 참 수고를 20년을 했다는 거죠. 예, 첫 딸을 위해서 27년, 둘째 7년, 그 다음에 나머지 6년은 그 라반 외삼촌의 양을 또 짐승을 치느라고 또 6년을 또 보냈습니다. 물론 야곱은 라반에게 임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죠. 완전히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야밤 도중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 형 이삭이 아니죠. 에서를 무서워해서 도망을 가다시피 했잖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내 쌍둥이 동생 야곱이를 죽이겠다는 것을 이제 엄마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야곱을 자기 오라버니 라반에게 보낸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라반의 딸과 같이 이렇게 라반의 딸 둘이 있었죠. 레아와 라헬 이 둘을 얻고 또 그 여종들의 그 두 여종들 통해서 31장까지 11명을 낳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12번째 벤자민은 이제 후에 나옵니다. 그래서 라반도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그걸 보니까 그 자기네들 눈에는 야곱이 계속 그 건강하고 정말 그 숫자가 양과 뭐 순양 이런 것들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예, 물론 야곱의 그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해도 잘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평생 해도 못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1분 안에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그냥 그 수많은 그 횟수를 우리가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순간은 여러분 정말 이 기가 막힌 그 숫자로 또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성경에는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죽게 하듯 하면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일들이 쉬워집니다. 주님이 멍에는 쉽고 가볍고 그렇다고 하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멍에 주님이 주시는 일만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이것저것 우리 일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하라는 일만 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약속에도 한듯이 한 명도 안 나오셨어요. 근데 온라인으로는 여러분이 참석하신 것 같은데 6분인가 7분. 하여튼 이제 이게 혼자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좀 익숙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제가 캔사스 가서 모임을 가져도 되고 하와이 가서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그래도 아무래도 이 성도님들이 와서 계시는 것과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아무래도 틀립니다. 네. 하여튼 가까운 데에 계시는 분들은 좀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온라인으로도 참 모든 게 다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현장보다는 모든 게 틀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보는 것과 여러분 직접 가서 보는 게 많이 틀리죠. 하와이에서 우리 딸이 사진도 보내주고 폭포수도 보내주고 아름다운 거 맛있는 거 다 보내줘도요, 저는 알아요. 그거는 정말 현실에 가서 딱 보는 그거만큼은 100배, 1000배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배도 여러분 힘드시지만 여러분이 힘을 내셔서 이렇게 이왕이면은 같이 이렇게 이 현장 예배,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게 또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들이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제 말을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말을 크게 하는지 야곱의 귀까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아마 야곱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 수도 있어요. 야곱의 종 앞에서 그거를 막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막 얘기를 합니다. 왜? 들으라고. 자기네들끼리 맨날 얘기해봤자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 소리를 자기네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하는 거예요. 이웃, 사촌, 다들, 종들, 상관없습니다. 동물들한테는 할 수 없겠죠. 이해를 못하니까. 여러분, 참 그 입을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참 우리 야곱이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참 정말 부해졌다. 이런 말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면 자기네들도 봤잖아요. 야곱이 왔을 때, 자기 부모, 자기 아버지 엄마의 그 재산을 봤을 때 지금 현재와 비교해 보면은 엄청나게 불었는데 그 남은 그 사촌이 갖고 있는 그게 배가 아파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참 그게 자기네들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사람, 또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까지도 다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입으로 나오는 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 살고 죽는 게 입의 혀에 건세에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렸다가 죽였다가 치료했다가
병 줬다가 약 줬다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혀의 건세, 쓴물과 단물이 나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거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쓴물 중, 단물 중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뭐 당연히 단물이겠죠. 단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말, 이렇게 권면하는 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새 힘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틀 전에 아침 한 8시, 10시 이렇게 좀 넘어서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진짜 한 몇 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평소 때 이렇게 전화를 쭉 안 하다가 제 생각에는 한 10년? 그 정도로 오랜 사람이 전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달라스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제 생각이 계속 나더래요. 제 생각이 나면서 참 우리 마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나 하고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렇게 자기 전화를 이렇게 보니까는 아직도 내 전화번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서 자기가 그저 목사님 힘내라고 권면하고 싶어서 또 이렇게 저한테 따뜻한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지내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보고, 그러고 나서는 저한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 말을 하더라고요. 몇 가지 칭찬, 저와 우리 집사람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같이 우리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잠깐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자기가 참 우리 둘을 통해서 몇 가지를 참 감동을 받고 좋았다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인커리지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참 이 근래에 참 칭찬을 내가 못 받으니까 그 멀리서 사람을 통해서 감동을 해서 나를 인커리지 하는구나. 네. 멀리서 캘리포니아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저한테 칭찬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참 어떻게 10년 넘은 사람을 이렇게 찾아가지고 나를 인커리지를 하는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참 좋은 말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말을 참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창조를 하시고, 말을 통해서 칭찬을 하시고, 말을 통해서 이렇게 참 이 사람을 세우고, 동물들도 이러면 참 칭찬하고, 여러분의 그 밭, 야채,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칭찬을 하세요. 참 시들시들한 것도 참 너 예쁘다, 너 참 건강하게 자란다, 쓰다마주고 물 해주고, 참 이렇게 하면요 그것이 분명히 제일 잘 살아나는 그 가지로 변할 겁니다. 네, 칭찬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 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모든 관련된 사람, 여러분의 목사, 이럴 때 아멘을 쫙 치셔야 되는데 누가 제일 먼저?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 칭찬. 뭐 칭찬 받을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칭찬하셔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까? 우리가 천국 갈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천국 갑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다 은혜예요. 그래서 참 참 미웠지만은 참 밝은 모습으로 칭찬을 하면요, 진짜 이렇게 그런 마음이 옵니다. 칭찬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근데 불평, 불만, 시기, 원망 이런 말만 입에서 계속 나오는 사람은 계속 그런 말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얼굴도 어두워지고, 뭐 얼굴 햇빛에 타는 그런 어두움이 아니고 그 마음색 빛깔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 어떻게 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빛의 우리 하나님이 빛 가운데 거하시는데 어두움하고 같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야곱이 들으라고 아주 그냥 대놓고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막 난리예요. 거짓말하고. 그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얼굴이 전 것 같지 않아요. 얼굴이 예전에는 참 기쁘고 즐겁고 재산이 늘어나고 그러니 얼마나 싱글벙글 하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그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을 심었던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이나 또 뭐 어떤 그 종들이 먼저 시작했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누가 시작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을 내 마음에 담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담아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점점점 자기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 라반의 아들들은 이 말을 할 때 그 얼굴은 분명히 찌그러졌죠. 그거를 들었다고 그러니까 아마 직접 들은 것보다도 간접적으로 들었을 수가 있는데, 라반의 얼굴을 보면은 이거는 직접 본 거 아니에요. 간접이 아니라 직접으로 봤는데 얼굴 빛이 어두워진 거예요. 옛날같이 인사도 안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얼굴의 빛이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서로를 볼 때 얼굴을 찌푸리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속에 어두움이 있어요. 얼굴을 이렇게 인사도 안 하고 찌푸리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향해서 분명히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그 어두움이 있을 때는 여러분, 안 돼요. 빨리 해결하세요. 사랑하세요.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래야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잎사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지만 육신의 열매가 먼저 나옵니다. 육신의 열매는 끝도 없어요. 결국은 바울이 이와 같은 것들이라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다 일일이 낱낱이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그 수도 많은 그 육신의 그 열매들이 많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런 말들을 이렇게 들으면은 그것이 빨리 그거를 이렇게 차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결국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 버리세요. 이렇게 안 들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안 들으면 아예 친구가 다 끊어지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들어요. 듣는데 그거를 다 믿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10명을 이렇게 세워놓고요,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있는 사람한테 야, 너 예뻐, 이렇게
뭐 몇 마디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사람한테 전달하면은요, 마지막에는 너 미워로 돼버려요. 말과 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면은 부풀려서 여러분 그 오리지널 메시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부 싸움하고 뭐 그럴 때도요, 성도들끼리 이렇게 뭐 다투고 그럴 때 목사들은 뭐 중립이라 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중립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남편 말을 들으면은 참 저 부인은 정말 나쁜 부인이야. 근데 부인 얘기를 들으면 저 남편은 진짜 쫓겨나야 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누구 말을 듣는 게 여러분 그냥 말만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남편 말이 있고 또 아내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답하고 얼굴이 변하고. 여러분, 이 목회도 그런 거예요. 목회를 해보면 참 좋았던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그런 것도 봤어요. 너무 많이 봤죠, 사실상. 제가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한 400~500명 이런 교회였어요. 그 중에 그 담임 목사하고 굉장히 가까운 집사님, 집안이 있어요. 안수 집사님, 또 여 집사님 이렇게 있는데, 제가 하루는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회 친교실에서 국밥을 이렇게 같이 먹고 있었어요. 국밥을 먹고 있는데 그 친한 여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요, 담임 목사님 식사하고 계시는데 그 의자를 확 빼버렸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엉덩방아를 찌신 거예요. 엉덩방아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놀란 게, 아니 저분은 목사님의 아기들을 베이비시도 다 해주고 음식도 다 공급해주고 정말 예배 시간마다 다 정말 열심히 참석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러신 분이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저럴까? 저는 그때 너무 순간 저는 이제 전도사였으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 나중에 그 신방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저 여집사님이 저런 무례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나한테 기뜸을 해주는데, 남편이 이번에 장로가 돼야 되는데 장로가 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분이 나서, 그러고 나서는 그냥 그런 짓을 하고 또 교회에 그냥 다 글 편지 써가지고 다 보내고 난리를 났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죠. 사람들이 그렇게 그 처음과 끝이 정말 끝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 우리가 그 마지막 교회를 이렇게 나올 때 그 담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우리는 이제 청년 목회자로 이렇게 두 사람이 우리 집사람과 같이 사역했는데, 그 25년 된 교회죠. 25년 된 교회인데 여태까지
평신도든 목회자든 인사하고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교회 목사님의 기도받고 나간 사람이 우리밖에 없답니다. 그 20 몇 년 동안에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어느 날 보니까 교회에 안 나와요. 목회자도 그렇고 평신도들은 더 그렇고 교회를 옮기면서 교회를 나가면서 나간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렇게 20 몇 년을 했으니 목사님 속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목회자들 참 그런 마음이에요. 성도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염려되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한 사람이 안 보여도 이게 왜 안 보이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무슨 일이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생깁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뭐 숫자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그렇지만 한 숫자가 더 많은 교회도 그 아무래도 조금 흔적이 안 보이겠죠. 누가 나가더라도. 그런데 진짜 목회자들은 한 양이 없어지니까 그 양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문전박대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더라도 기도받고 가더라도 축복받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또 갈 수도 있어요. 네, 또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목회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몇 분 계세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몇 분 계십니까? 8분? 7분?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그게 무슨 말이냐? 뭐 안수받고 뭐 전도사 되고 그런 말이 아니라 목회자의 심정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례비를 안 받고 봉사는 하지만은 정말 이 교회를 생각할 때 목회자의 심정으로 좀 주인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간에 누가 안 보이면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것.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정말 이 신발 벗겨지더라 이렇게 쫓아가서 그거는 사모가 할 일이고 그거는 목사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식구인데 내 양인데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목자나 여기 목자 뭐 구역장 뭐 이런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더 나아가서 교회 목사 같은 사모 같은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좀 우리가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바람이에요. 우리가 다 목회자가 돼서 정말 목회자가 되면은 누가 목회자한테 누가 무슨 일을 시켜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목회자는 다 알아서 해야 돼요. 뭐 카펫이 뭐가 떨어져 있다. 그럼 알아서 제가 주셔야 돼요. 그 누구로 주시라고 그래요? 집사님 여기 뭐 떨어졌으니 이거 좀 주세요. 그렇게 합니까? 예, 저거 떨어졌구나. 가서 주셔야죠. 목사라고 못 주실 게 뭐예요? 그러나 다 목사의 마음을 갖자는 거죠. 뭘 하나도 교회에 지금 에어컨디션 안 켰어요. 그냥 그 전에 그걸로 그냥
내가 잠자는 지역은 80도로 해놓고 있어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69도인데 저 사람들 나가면은 80도로 올려놔요. 전기비리 얼마나 비싸요. 여러분이 헌금한 돈으로 시원한 거 좋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을 좀 갖자는 거죠. 그 안색, 여러분의 안색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뭐 거의 80%가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이니까 남성들보다 얼마나 더 교회가 밝아야 됩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잘 웃지 않잖아요. 그 얼굴이 굳어가지고요, 잘 웃질 않아요. 그냥 목사나 히히 하고 다니지, 웬만한 성도들 한번 남자들 얼굴 보면 잘 안 웃어요. 우리 앤드루도 청년인데 그 웃는 밝은 모습 보면 진짜 멋있고 예뻐요. 얼굴을 여러분 좀 남자들이 없으니까 여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80%니까. 그런데 한번 웃으면은 그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삭막한 얼굴 남성들이 이렇게 많으면 그거 관리하기 참 힘든데 여성분들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다니시면은 얼마나 교회가 각 곳곳마다 환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좀 웃어주시고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생명수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남의 말 하지 않고 그 입술로 칭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입술로 여러분 정말 믿음을 선포하는 귀한 교회가 되고 또 우리의 얼굴이 항상 밝아서 정말 주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는 우리 주님의 정말 성도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소원 정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찬란한 얼굴이 그 광채가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에서는 늘 믿음의 말씀 또 칭찬하는 말씀 이런 것들이 격려하는 말씀이 넘쳐서 항상 생명수 교회는 정말 밝은 교회다. 웃음이 많은 교회다. 정말 행복한 교회다는 그런 소문이 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각 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든 영광 존귀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벽에 뵙겠습니다.